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 오늘 찬양대 찬양하고 좀 비슷한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어제 새벽 기도 때는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기아대책 유원식 우리 회장님, 유원식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오셔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튜브에 자기에 대한 아이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제 그 유튜브를 제가 찾아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타이틀이 저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입니다. 아픈 사연이죠.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신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아들이 11년 3개월 한국 나이로 12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소천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눈이 더블비전 브로리하다고 그렇게 해서 안과에 갔더니만 큰 병원에 가라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만 뇌종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뇌종양이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고쳐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교회 갔을 때에 그때 교회에 붙어있는 성구를 보게 됐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눈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마음에 오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의지적으로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 뜻대로 제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들은 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탄의 울음보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내와 모든 가족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잘 의연하게 잘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친척들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소천하고 나서 믿지 않는 친척 23명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11년 동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23명을 전도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아이가 남긴 사물을 거두어올 때에 그게 스케치북에 있었는데 스케치북에 아이들에게 집안에 가훈을 쓰는 연습을 시켰대. 그냥 너는 가훈을 써라. 어떤 가훈을 쓸 것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이 아이에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가져와서 아내와 함께 부둥켜 다시 울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어서 이 장로님, 자기가 직장에서 CEO로 있었었고 그렇게 수입도 많고 이랬었는데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터닝합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회장은 실제적으로 봉사직이고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기아대책 회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그래 느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식을 데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그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신앙도 그래 돼야 되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느 것을 할 때 첫 번째가 시편이에요. 두 번째가 잠언이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이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순서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위로되고 힘을 주는 시편이 어디냐? 시편 23편입니다. 제자훈련반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대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특히 좌절되고 그리고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신방할 때에 시편 23편을 말씀드릴 때 눈물을 흘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23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기록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로 만족합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없도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다윗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적었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을 통해서 도망칠 때,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때, 인생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할 때, 시편 42편이 썼던 배경과 같은 시기예요. 시편 42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고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그래요. 아마 이 정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는데 다윗은 시편 그때 지었던 23편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요. 바랄 것이 없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하금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시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요. 다윗은
이세의 여덟째 아들로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할 때에 7 아들은 다 자기 아버지 집에 불렀는데 이 다윗만 막내는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고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출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나중에 가면은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해준 데 대해서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가더라도 무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가 내가 목자라, 나의 목자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양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은 셀프 서바이브가 불가능한 그러한 동물이었어요. 시력도 나빠서 맹수들이 쫓아오는데도 도망갈 줄도 모르던 그런 짐승의 양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이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이 양에게는 목자가 없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비천한 목동으로부터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지금까지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 속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겪었던 그런 체험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양들이 목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심을 의심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믿는 데가 있으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에 있는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건설할 때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이고 아름다운 다리였었다고 합니다. 다리 위에서 밑에 바다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았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람이 엄청스럽게 불어요, 바닷가에. 이 금문교를 지을 때 많은 중국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금문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난간에 떨어져서 바다에 추풍나글같이 떨어져요. 종이짝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금문교 다리 거기 밑에다가 철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밑에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해서 치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바다고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철조망을 밑에 치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 것이요? 마음의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다는 안심인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벌벌벌 떠니까 몸이 굳어져서 오히려 삐끄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철망이 있으니 나는 떨어져도 산다 하는 믿음이 있게 되니까 떨지 않고 난간을 걸어가고 헛발질을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믿는 데가 있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돼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만큼 든든한 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 너희들 좀 잘 믿으라 그래요. 날 좀 믿어달라 그래요. 계속 믿어달라 그래. 제자들을 보고도 너 왜 그런 믿음이 없니? 주님이 하신 말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사탄이 틈타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실패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었고 짐승 떼도 수도 없이 많아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는 생각하기에 어느 때 도적이 쳐들어와서 내 모든 짐승 떼를 다 자기들이 빼앗아갈까 불안해. 갑자기 또 어떤 때는 자식들이 모두 다 비명 행사할까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병이 들어서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시험함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종들이 뛰어와서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저쪽에 또 종들이 뛰어오더니만 큰 아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는 온몸에 피부병,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나 가려워서 귀앗장으로 자기 몸을 끓게 되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을 하는 것이 자기를 보고 처절한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욥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은 불행의 전주곡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두려워하고 지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 뒤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더 두려워지는 것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두려울 때도 시편 18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요. 다윗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 속에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들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왜 두려움이 안 와요? 근데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 없어져서 해서 두려움 안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절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 되시고 반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했던 거예요. 성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 바라보시면 두려움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찬송하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딴 때 어떨 때보다도 방언기도 할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아마 방언기도 하는 분들 성도님 느낄 것이에요. 우리 보통 방언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방언기도 해요. 근데 그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어. 근데 방언기도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찬양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하면서부터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같은 걸 덧입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것들은 한 길 났다 일곱 길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전쟁하고 찬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는 대로 바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은 그냥 찬양인 것밖에 없어. 우리 여호사밧 찬양대,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찬양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자중질환 일으켜서 다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보호막이 쳐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고 기도가 찬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요, 두려움이 올 때 천번이든 만번이든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가면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서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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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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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같은 찬양입니다. 계속 같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 찬양하셔요. 하나님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문제를 가져온 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입술로서 찬양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놀라운 영적인 지진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길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갔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밀림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는 것이요. 아, 나 이 밀림 속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헤매다 보니 마침 그곳에 벌목하러 온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에게 묻습니다. 제발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줘 주세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길 가는 어떤 길을 알려 주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일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옆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해가 지니까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대요. 그리고 무조건 숲속으로 뛰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 놓치기가 싫어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근데 숲속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이 사람의 뒤에서 막 부릅니다. 대관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곳은 길이 없어. 내가 바로 길이요. 날 따라오시오 그러더래요. 실제적으로 원주민을 따라가서 그는 결국 길을 찾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곧 나의 길이시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디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의의 길, 생명의 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 우리가 5초 앞도 모르고 5분 앞도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가 확실하게 우리를 잡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30가지 이상 하나님 이름 많아요. 엘로힘 부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체험합니다. 지금 편안하세요? 내일 몰라요. 참 우리 인생이 신기한 것이 죽을 때까지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좋다 해서 끝까지 좋은 거 잘 없어요. 저 사람 걱정 없겠네 하는데도 걱정이 없다 어느 순간에 또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가운데, 자식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주위 가운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 영혼이 너무 답답하고 깜깜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가 안 받은 거 잘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절대 안전한 거 아니라요. 다 그래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요. 근데도 사탄은 속삭여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 네가 착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절박한 절망의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아우성치며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에요. 보면 현대 제일 많은 문제가 우울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성도들 갑자기 진단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한순간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될 가정이 오히려 박살나가지고 가정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사람, 사업은 무너지고 빚은 자꾸만 더해지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부실하게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두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된 이 아내를 그러면서도 실명이 되고 나서 오랜 후에 직장에는 나가서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타이프도 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를 매일 데려가서 출근시켜주고 자기는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 당신도 언제까지나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시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말에 수긍은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조금씩 적응되기를 시작하고 익숙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닌 지 보름 정도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당신을 보살펴주고 있군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게 되면 같이 타서 뒷좌석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 안타깝지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위험했을 때는 보호해 주겠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아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서 돌아서서 자기 직장으로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시험 들 때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이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자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한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이것은,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성령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요, 형편없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그런 것이요? 이유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뭐를 잘 보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착하고 진실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셨어요? 그 저는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모르고 있던 이러한 자도 무조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주님이 치러주심을 통해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느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 믿거든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부터 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쪽에만 붙어 있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지식으로 붙어만 있다면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 결과를 아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업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보증이 된다면 지금 안 된다고 사업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이 길이 없으면 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업할 때 그거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뭐가 잘 안 되고 할 때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딴 길이 예비된 걸 믿으시고 이분은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형편없이 쫓기는 신세였지만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모든 것,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시는 것이요, 성공만이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요, 실패도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맨날 큰일 났다 하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고 나이가 들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 염려합니까? 걱정이 너무 많대. 그냥 당신 예수 안 믿냐? 믿는데 근데 왜 그래 걱정하냐고. 그래도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큰일도 아닌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무슨 큰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모르는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난리를 피웠던 것이에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지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사형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요,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아주 위기이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쿨쿨 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말로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인데, 보통 우리 같으면 밤잠을 설칠 것인데 계속 자는 거예요. 성경 기록 보면 말로 해가 안 되니까 옆구리를 발로 벽길로 차버렸대요. 그때서 일어났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뭐예요? 성도의 여유입니다. 성도가 이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 앞에 사형 선고가 있든지 위험이 있든지 앞에 실패가 있든지 어떤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합력의 손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런 여유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엄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될 때에 긍정적으로 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에 나왔던 우리 던킨 도넛의 설립자였던 빈 로덴버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신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번이나 치명적인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암을 물리치고 3번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5세 때 장수했다가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로덴버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과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1971년도에 폐암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했을 때 폐암이 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임파선암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기뻐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감사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나는 암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암과 싸운 결과 임파선 암을 이기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되었을 때 고환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치명적인 암으로 이제는 당신은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했는 결과 그것도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막대한 자기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고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당신의 삶은 가장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값 주시고 사신 끔찍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인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 건져주시는 만큼 더 감사한 일은 어디 있는 것이요. 성령, 우리가 확실한 예수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이만큼 더 귀하고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100만 금을 가지더라도, 억만 금을 가지더라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샘이 솟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아멘.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백이 누구라요? 하나님이시래요. 예.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똑같은 말씀 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두렵지 않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알게 될 때는 무슨 일을 당하려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콘달리사 라이스, 흑인으로서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을 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유명한 메스터스 골프 대회가 조지아 어거스타에 열리는데 그 골프 클럽에는 여자 멤버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됐지만 없었는데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여자분 2사람을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멤버의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콘달리사 라이스입니다. 다른 한 분은 그 당시에 ���레드 패커드 회장이었던 여자분입니다.
두 사람을 받아들였던 것이요. 80년 만에, 어거스타 설립 8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그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엘라바마주에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자기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실히 자라났고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진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록 피부가 검지만 백인들은 우리를 인종차별하지만 그러나 나야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의식과 자존감을 갖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성도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가르쳐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미국도 성도님들이, 미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디안입니까? 백인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자녀들 살아갈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 미국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너는 여기서 얼마든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주역도 될 수 있다,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스는 그 적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10살 때 부모와 함께 복음 전파 교육 목적으로 미국을 여러 대 돌다가 최종 목적지로 워싱턴 DC에 왔습니다. 백악관 구경을 갔는데 백인들만 그 당시에 백악관으로 들어보내고 흑인들은 밖에, 창살 바깥에서 게이트 쪽에서 보도록만 했던 거예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콘달리스 라이스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것은 내 피부 색깔이 검기 때문이죠. 두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10살 때 백악관에 들어갈 것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질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는 백악관에 못 들어오겠지만 나는 백악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25년 후에 그는 자신의 말대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고 2004년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단지 신앙으로 해결하자는 마음뿐이다. 저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바라보고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런 것으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이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믿음 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라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후에 수차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나의 인생은 물론 공적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직후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은 캠프 데이비스의 별장에 모여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의 눈이 캠프 데이비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긴급 회의를 마치자마자 마치 그 전부 모인 사람이 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수련회한 것 같은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존 S. 크롭트는 피아노를 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를 할 때에 이 라이스 보좌관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송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후에 뉴스위크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리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기도할 때 탈레반을 제어하는지 후세인을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이 뭐예요? 생활. 내 삶 속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처해졌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 당시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바깥에 전부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고 왕이 됐고 하니까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무한 신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